누가복음 22 54절에서 6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거룩한 눈 맞춤의 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천성적으로 좀 부정적인 그러한 성향을 타고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엄마가 콩밥을 해주면 싫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어머님에게 콩밥 먹기 싫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님께서 해주셨던 콩밥 자세히 살펴보면은 거기에 콩이 몇 퍼센트나 들어갔습니까? 10%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갖다가 콩밥이라고 합니다. 쌀이 90%고 콩이 10%인데도요. 또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회사가 4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는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4년 동안 힘들었다는 얘기는 4년 동안 망하지 않았으니까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준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10년 동안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역시 그 얘기도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죽지 않고 살았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왜 10년 동안 아픈 것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 개미를 3년 동안 열심히 훈련시켜가지고 개미를 뒤로도 가게 하고 조금 점프도 하게 하고 하는 그런 거를 3년 동안 아주 열심히 그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커스단에 이제 가지고 가려고 조그만 개미를 가지고 갔어요. 도시로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하루는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이렇게 오더를 해놓고 개미를 잠깐 이렇게 여기 테이블에다 놨는데, 갑자기 옆에 종업원이 빨리 오더니 개미를 손바닥으로 확 이렇게 뭉개뜨리면서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가 좀 더 깨끗하게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 성공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한순간 누가 실수하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더 잘 된다고, 또 반대로 뭐가 좀 안 된다고 너무 교만하거나 너무 실망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소유했다면은,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과 이 시간은 개미만도 못한 작은 시간일 수 있거든요. 물론 하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의 길이로 따지자면은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3번 부인하고, 닭이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다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의 이 부끄러운 장면, 왜 이렇게 성경은 사복음서에 낱낱이 베드로의 이 실수하는 장면을, 부인하는 장면을 적었을까요?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와 같이 교회에 핍박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떠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는 거죠. 베드로를 보아라,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사실은 베드로 속에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있는 오늘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떻게 베드로가 회개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를 보면은요, 베드로의 와이프가 아니라 베드로가 부인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아니면은 좀 생각하고 나서 부인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 상황이 갑자기 몰아닥친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의 그 오늘 그 모습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은요, 베드로는 안타까운 그 심정으로 재판받는 예수님을 일단 멀찍이 따라갔어요. 따라갔지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안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재판받았거든요. 베드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신분도 천한 데다가 어찌 감히 대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웃거리고 있는데, 누군가 다른 제자가 대제사장과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종교재판을 받는 그 안나스의 뜰까지,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도중에 문지기가 있었어요. 문지기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가만히 봤더니 당신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소,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문맥상으로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간 것은요, 어떤 신앙적인 동기라기보다는 호기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저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는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로마 병정들한테 힘없이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 예수는, 내가 따랐던 저 스승은 어떻게 될 것인가. 베드로가요, 오늘 과정에 보니까 3번 부인을 했어요. 그것을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가 누구예요? 바로 누가가 의사 닥터입니다. 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도와줬던 닥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무엇을 기록할 때에 굉장히 자세하게 잘 기록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도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 사이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22장 58절에 이렇게 말하죠.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자, 처음에 여종 때문에 부인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 사이는, 시간적인 사이는 조금 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갑자기 우발적으로 부인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는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59절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1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말할 때 역시 베드로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1시쯤 있다가, 1 hour later입니다. 1시간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베드로한테 너 예수의 제자지, 너 예수를 따라다녔지 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좀 더 입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은요,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헬라어 그리스 말 원문에 보면은 스승을 향한 저주가 아니고요, 그 당시 또 대제사장들을 향한 저주도 아니었고, 예수를 잡아왔던 로마 병정들에 대한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뭘 저주했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NIV 성경에도 보면은요, Then he began call down curse on himself and he swore them I don't know the man 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죠. Call down curse on himself.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내가 미쳤지, 내가 멍청한 녀석이지, 어떻게 저 예수를 따라다녔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바로 심리적 자살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주님과 함께 했던 그런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후회가 없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체크업 해보세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 기쁘세요? 예. 좋아요? 뭐예요? 여러분 지금 크리스찬이 됐고 에덴교회 교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너무 막 흥미롭고 너무 익사이팅합니까? 예?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후회했는지 안 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했던 삶을 설마 후회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진짜 후회가 없으십니까? 믿는 것들 더 심해. 요즘 믿는 것들이 더 심해. 교회가 뭐 이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교회에 발들여놨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을 놓고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해놓고 스스로 그 자기가 했던 일들을 저주하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저도 목사로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야 할 텐데 내가 무엇을 이루어 놓고 안 했고가 아니라 그게 중요하지 않죠.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잘 쓰임 받았는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그동안 목회했던 삶을 돌이켜보면서 후회하지 않는 삶, 그거는 뭐 교회를 크게 만들고 성도를 많이
불러 모으고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촛불 보세요. 촛불이 크다고 해서 심지가 큽니까? 초가 크건 작건 심지는 똑같아요. 촛불은 크기가 사이즈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도 그렇다는 거고 목회도 그렇다는 거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겁니다. 겉모습이 비대하다고 해서 불이 큰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 보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 보고 일했다고 하는, 사람 보고 믿지 않고 하나님 보고 내가 신앙생활했다고 하는 그러한 그 확신만 있으면은 오늘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저주함으로써 스승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한 것입니다. 근데요,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회복시키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정말 드라마틱한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회복되었는지 그걸 또 오늘 살펴봐야 하겠어요. 이것을 알아야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도 회복되죠. 우리도 성장하죠.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것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울음을 울고 있거든요. 통곡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거는 베드로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남미의 그 혼두라스에 선교 갔을 때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지만은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통역을 하는데 통역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눈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막 통역하는데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통역을 안 해도 된다고요. 다 알아요. 온 세계인들이 다 알아요. 저분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막 무엇인가 전달되어지는 거죠. 오늘 62절에 보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지금 치료되고 치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치유가 되었는가? 바로 첫 번째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서 닭이 울었기 때문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통곡하고 회개했다. 그게 아니죠. 카톨릭에서는 그런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톨릭 그 성당에 가면은 지붕 위에 닭이 있거든요. 여러분 보셨어요? 그 닭이 다 헤어났다고요. 그러면서 물론 그걸 보면서 신앙의 어떤 그 겸비함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에 보면은 역시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은요. 마가복음 14장 7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닭소리 때문에 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억나서 회개하고 통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 중반을 지나고 있고요. 이제 고난주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통곡하고 울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세한탄하면서 그렇게 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울음은 울지 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고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울음 말고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나를 눈여겨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생각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울 수 있는 그런 울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닭 울음소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카톨릭 교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회복시킨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눈빛입니다. 61절 말씀에 오늘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닭소리에 이어서 동시에 주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돌이켜 뒤돌아 보십니다. 이때 보셨던 그 눈빛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요 입으로 하는 말보다 눈으로 하는 말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더 깊을 때가 있어요. 그걸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화 감독들이잖아요. 그죠? 말하지 않고 눈빛으로 막 전해주는 그런 영화들이 많아요. 한국말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둘이 눈 맞았다, 둘이 눈 맞아서 도망갔다 이런 거 할 때 눈으로 뭘 맞았다는 것은 눈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서로. 그래서 이제 눈빛은 어떻게 보면 마음 전달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세리장 그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기 위해서 여리고성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역시 삭개오도 예수님을 듣기는 들었는데 한번 보고 싶어서, 키가 작았거든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서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3절에요.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도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19장 5절에는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과 삭개오가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그래서 둘이 눈이 맞았거든요. 예수님하고 삭개오하고. 그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밥 먹고 이렇게 했더니 삭개오가 진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삭개오처럼 완벽하게 회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괴롭혔으면 가서 다 용서를 빌겠고, 다른 사람 거 도둑질한 거 있으면 갚겠고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완벽한 회개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눈빛, 서로 마주침.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삭개오에게 보내주지 않았겠어요? 1989년에요, 그 미국 심리학자였던 켈러먼과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48명의 처음 보는 남녀들을 이렇게 모집을 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을. 그리고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게 만들었어요. 서로 잠깐 몇 시간, 몇 분 동안 있으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이러한 얘기를, 디렉션을 줬습니다. 상대방의 눈을 두 사람씩 짝지어가지고 2분 동안 바라봐라. 2분 동안 바라봐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한 그룹에서는요, 아무것도 안 한 그룹에 비해서 서로 2분 동안 눈을 바라본 그룹에게서는 사랑의 호르몬인 그 페닐 에틸아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중에 피검사해 봤더니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아주 급상승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분간 눈을 마주친 남자에게 물어봤어요. 어땠습니까? 마음이.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서서 보니까 그녀의 눈이 참 예쁘더군요. 그다음에 또 여자한테 2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2분 동안 눈을 마주쳤던 여자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마주보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가슴이 설레었어요. 이런 말들 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특별히 여러분들 그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눈 마주침 잘 하십시오. 그러면은 적어도 팁이 15%에서 20% 이상 더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뭐 컵 갖다 던져주고 뭐 반찬 김치 갖다 주고 하면 주고 싶겠어요? 눈빛을 마주치기만 해도 15에서 20% 팁이 상승한다는 거죠. 눈 맞춤은 뭡니까? 그 속에 사랑과 관심과 신뢰와 존중,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로 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차라리 몸으로, 때로는 눈빛으로, 표정으로 말할 때가 더 많은 메시지가 전달될 때가 있어요. 엄마의 잔소리보다 엄마의 눈물이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언어로 말하기에 너무나 큰 것들이 많아요. 인간의 이 말로 하기에는. 주현미라고 하는 가수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주치는 눈빛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혜은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혜은이는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살짝이 말해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서로 눈으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요. 거기에 강력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눈은 혀만큼이나 많은 말을 한다. 게다가 눈으로 하는 말은 사전 없이도 전 세계 누구나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말했어요. 사전 찾아보지 않아도 눈으로 하는 말들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외국 생활하니까 이거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눈빛으로 웬만큼 다 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 관심 있다, 아니면 내가 너를 싫어한다, 당신을 저주한다, 눈빛으로 어느 정도 다 됩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은요, 아버지가 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먼저 말하기보다는 먼저 눈빛을 줍니다. 그리고 눈빛으로 수많은 말들을 전한 다음에 아들을 껴안고 뽀뽀하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아버지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지금도요.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의 눈빛이, 우리 주님의 눈빛이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오늘 또 주님이 여러분을 돌이켜 보십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일까요?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베드로야, 네가 넘어질 것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하시고 치근히 여기는 그런 눈빛입니다. 네가 이럴 줄 알았지. 네가 이럴 줄 알았다. 너 약한 거 내가 다 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 디지털 카메라, 디카라고 하죠. 카메라 갖고 계시고, 여러분들 또 그 핸드폰이나 이런 데 다 요즘에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물 사진 찍을 때 가장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도 있고 또 아들 딸들 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할 때에 한 가지입니다. 눈빛에 초점이 맞으면은 그 사진은 잘 나온 사진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이 사진 잘 나왔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반대로 다른 데는 초점이 다 맞았는데 눈빛이 좀 희미하게 나오면은 나중에 그거 이제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아이 사진 한번 보세요. 그 어린아이 사진 보면은 다 죽었지만 옆에 배경은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럼 저런 사진들은 버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눈동자 하나만으로 굉장히 좋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눈동자만 뚜렷하게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네덜란드 화가였던 베르메르라고 하는 사람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고 하는 이 사진입니다.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기억에 남는 것은요, 저 여자의 눈빛이 가까이 보면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냥 그 그렁그렁한 그 눈빛 가까이 한번 가서 나중에 인터넷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가 별명이 그겁니다. 네덜란드의 모나리자, 네덜란드 작가가 그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그 모나리자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나리자 그림은 그렇다면서요, 어느 곳에서 이 모나리자를 보든지 모나리자가 나를 쳐다보게 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원근법과 그런 이 미술 기법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밑에서 봐도, 위에서 봐도, 좌측에서 봐도, 오른쪽에서 봐도 모나리자가 나를 쳐다보게끔 그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즉 인물 사진을 잘 찍고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눈빛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좋은 사진 돼요. 다 사진 잘 찍는다고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여러분이 사진에 잘 찍히려면요, 카메라 렌즈를 잘 쳐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진 버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그 눈빛은 긍휼의 눈빛, 또 불쌍히 여김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스승에게 저주를 퍼부었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덜 아팠을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심한 이 자신, 내가 어떻게 저런 스승을 따라다녔을까 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그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빛으로 말을 하는 거죠. 네가 그럴 줄 알았고, 네가 연약한 거 내가 다 안다. 다시 일어나거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22장 32절부터 34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가 실패하고 나를 부인하고 넘어질 거다. 그러나 다시 돌이킨 후에 일어나서 다른 제자들을, 다른 형제들을 굳세게 해라. 그리고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안다는 그런 눈빛이에요. 네가 약한 거 아니까 다시 내가 힘을 줄 테니까, 너를 아직도 사랑하니까 다시 일어나려무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약한 체질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이 우리를 쳐다보시는 여러분, 이 눈빛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2주 후에 있을 고난 주간에 이 눈빛의 그 위로하심을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도 나를 그렇게 보아주신 예수님의 눈빛을 소유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계속 보면 비슷해져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베드로를 쳐다보았던 예수님의 눈빛, 죄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눈빛, 돌아온 탕자를 맞아들이는 그 눈빛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눈빛이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을 만들었던 눈빛, 자세히 보면은 멀리 있어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1972년 6월 8일 당시 21살이었던 미국 기자 닉 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찍은 사진인데, 전쟁의 공포라고 하는 The Terror of War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고발한 거거든요. 이 사진 한 장 가지고 이 닉 우드는 1973년에 언론계의 로벨상이라고 하는 플리처상을 수상한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그 상을 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 닉 우드가 이 한 마을을 미군이 폭격했을 때 거기 한 집에 있던 아이들이 다 뛰쳐나왔어요. 부모도 뛰쳐나오고. 근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판티 킴 폭이라고 하는, 여기 빨개 벗고 있는 그 막 이렇게 정신없이 나오는 그 아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6형제가 있었는데 6살, 3살 동생은 죽었고 나머지 형제들이 이제 살았는데, 이 닉 우드라고 하는 사진 기자가 이걸 찍은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시 소년을 봤을 때 울음이 터졌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죽는다면 나도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프니까요.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을 찍어서 신문에 냈고, 이 사진 때문에 베트남 전쟁이 이게 중지되어지게 된 거죠. 거기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반전 운동을 시작했고, 결국 이 전쟁이, 베트남 전쟁이 이제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이제 3년 전에 2012년 6월 8일에 캐나다에서 이 네이팜 소녀가 이제 이 촬영 40주년 기념으로 행사를 열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이분이 바로 아까 그 발개 벗고 화상 입고 나왔던 그 여자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이가 됐죠. 화상을 입었는데 17번의 수술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고요. 그 유네스코에서 용서와 평화 공존을 위한 그러한 대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피해를 당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킴 재단을 설립하여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한 기자의 눈빛 있잖아요. 한 기자의 그 치근한 눈길이 전쟁통에서 뭐 파리 목숨보다 하찮게 취급되었던 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 거기에 사랑의 눈빛을 주었기 때문에 그 눈빛이 머문 그 사진 한 장을 통해서 더 많은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었던 전쟁을 단축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눈빛이 말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눈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찬송가 하나 소개하고 이따 우리가 헌금송 부를 때 부를 찬송인데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찬송가 84장에 있는 찬송이죠.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미국 오하이주에 있는 모리스라고 하는 분이 찬송을 작곡했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이분이 작곡한 찬송가가 많습니다. 근데 그분은 51세쯤 되었을 때 시력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이거 작사 작곡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이 큰 대형 칠판과 오선지에 이렇게 그려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작곡을 했는데 1년 후인 52세 때 완전히 시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52세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근데 시력을 잃어서 맹인이 되었는데도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평생토록 찬송가를 많이 작곡하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갔는데, 그가 작곡했던 2절에 보면 그런 찬송가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었네. 이런 표현들. 자기는 장님이 되어서 보이지 않지만은 그 꿈속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걸 본 거죠.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동정의 눈빛을 이 여인은 보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는 제자를 향하여 그를 욕하지 않고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 주님의 눈빛. 주님은 지금도 그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눈빛을 경험한 분들이라면은 주님과 같은 눈빛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또 형제를 향해서 눈맞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 고난주간을 앞둔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눈빛이고 주님의 눈맞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